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그리고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올 열방으로 나가시는 우리 선교 헌신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각 민족을 섬기시는 대표들이 나옵니다. 네, 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요. 그 민족 가운데 섬기시는 대표를 뽑았습니다. 대충 뽑았는데도 이 정도네요. 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우리들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왕이 오신의 팀이 나갈 때 특송했던 지난 겨울에 우리 이동성 집사님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한상민 우리 권찰님 가정이 터페난으로 파송받기 전에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인데, 올 여름에도 동일한 곡을 선곡을 하셨네요. 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70억이 넘는 또 80억 가까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진리를 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가지 않는 그 땅,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아직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가야지만이 순종하는 그 누군가가 그 땅을 밟아서 외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성취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난민 사역을 할 때 저는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난민들,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터페난에 사역을 하면서 그 난민들이 그냥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그 나라를 탈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든 걸 떠나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그들,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단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영원한 그런 사망 가운데 놓여져서 그렇게 생을 마치고 맞춰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성취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그런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또한 이제 다 멈췄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아니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영적인 그런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쉽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무장이 되어져 있나요? 성령의 그런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무장되어져 있나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으셨을 때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오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기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할걸요. 하나님의 것을 되찾느냐,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빼앗기느냐, 여러분 엄청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걸요. 예. 저희 교회가 김장을 안 담는 이유가 아시죠? 김장을 안 한 이유, 예. 너무 말이 많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소금을 더 쳐야 된다, 덜 쳐야 된다, 너무 많이 쳤다, 숨이 더 죽어야 된다, 아니 숨이 너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 이끌어 나가는 그 엄청난 그 거룩한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막 삐지고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대안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남한테 그들이 하게 하고 진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하자고.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저희 아내가 설교하는데요 한번 들어와서 들어봤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엄청 찔림이 있더라고요. 회개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좀 지친 감도 있고 그래서 나름 마음 가운데 타협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더라고요. 안에 좀 정씨가 적당히 하자. 근데 오늘 메시지가 적당히 하지 말자, 뭐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적당히 하지 말자. 네. 예배 적당히 드리지 말고,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올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그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거기 가는 거 좀 적당히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한번 적당이라는 그런 말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여러분 적당히 해가지고 절대 안 되지요. 예. 어느 편에 설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모세가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 편에 서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오직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파송하고 하는 이 일들이 단순히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견고한 진이 여러분 확실하게 구축되어지는 걸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 한 2년 정도만 더 계셔보시면 아마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역, 섬김, 순종,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우리 믿음의 그런 지체를 더욱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하여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그 땅을 밟기 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한 명 더 추가돼가지고 24명이에요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터페팀의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네. 예. 혼자 돋보이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네. 24명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을 볼 때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는 또 수면제 거의 한 열알을 또 처방받아서 가야 돼요. 잠을 또 못 자요. 음식이 또 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쉽지 않는 결단이고 헌신이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너무 크지 않나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은혜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은혜가 너무 커요. 예, 세상적으로 뭔가 그런 어떤 기준으로서의 어떤 그런 은혜, 감사, 축복,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옆에 사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힘드셨죠? 시작. 힘드셨죠? 예. 그냥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이게 묵상하면서 성도들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쫓아다니느라고, 세상 풍조 쫓아다니느라고, 마음과 육체가 맨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짱아치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래요. 그분은요, 긍휼이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우리를 앉게 해주신 이 엄청난 그 은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비교합니까? 어둠에서 여러분 우리를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부족했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어떤 도전을 하고 싶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야 세상은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하래요. 아니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다니까요. 가슴을 치러 오르시죠. 예. 너 내일부터 하면 돼, 이런 달콤한 말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 십자가의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은 결코 여러분 멈춰서는 아니 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전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멈추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아갈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완전히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처치하게 비움으로 인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이 되었다니까요. 사람들만큼 더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높이셨죠.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들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죠.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시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 죄로 물들어진 그 인류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또 알아야 되지요. 우리를 파송하신 분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고 열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시잖아요.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띄워주시다가 안 띄워주니까 헷갈리네요. 이제 말씀을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20절 말씀 봐보실래요? 2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대신하여서 사신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엠버서더랑 대사인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그런 대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신 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대사는 그분이 보내신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 안 띄워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웃 해주세요. 그것보다 이거 머리 생각하면 더 헷갈리네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 띄워도 되는데 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 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이 뭐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거, 믿는 거,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여러분 아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영생. 예수님은 이거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고 난 그 이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사함께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뭐 하라고? 사신이 되어서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화해하셨나요? 여러분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것은 이 말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것은 그분과 서로 우리가 과거에는 다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여러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관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하는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화목이 있을 수가 있고 화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라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그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사로 보내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네가 사신이 되어서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케 하는 그런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화목케 하는 우리의 사역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부터,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임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사신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파송받아 나가는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자, 주의 종들 몇몇 사람 그들만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신된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품격에 맞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지요. 사람을 만날 때, 영혼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 영혼을 만나는 거죠. 화목해야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화해하게 하기 위한 그 사역을 여러분 올 여름 우리는 24명을 통하여 한 명 갔다 오셨네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23명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을 누비는 그런 가운데 화해해야 된다니까요. 화목하십시오.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사역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이 나가실 수 있지만 구속의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런 교회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화목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을 가르칠 때도, 자녀를 가르칠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러한 위치에서, 직업군에서, 회사를 경영할 때도 의사나 간호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여러분 언제였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자는 제자들의 가운데 평안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게 바로 주님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나가는 23명의 그런 사역자들,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서는 나아가는 사신된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평강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다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완전히 여러분 달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풍랑의 한 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고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평안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나가서 평안의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열매인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만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젊은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의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갈 때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올 여름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가요? 네. 네, 22절이네요. 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아니면 제가 할게요. 네. 보내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쉼호흡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역하러 나가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성령보다 먼저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권면했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언어의 어떤 달변, 말을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시인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가시는 분들이 권면합니다. 그 민족의 언어, 복음 제시는 여러분 그래도 안 보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호도 건너허에 뭐로 박시대 바 뭐로 내졌대대 미드니 채토리 뭐로 박시대 호도 페사르 에건의 호데시로 바로의 뭐 페레스터디 이스마시 바로의 고노호의 뭐 루옙살림 존네시로 도드 바세루제 밭 젠데시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다 한글이 무슨 말, 아니 그 펄셔가 무슨 말인지 알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스마실로 홀로스티오 하얏 아스트 호도반 하미세 버쇼모 아스트 쇼모 이스마시로 보갈포턴 임원부열이 호도 쇼모레 미박세 이스마시 내졌다는데 쇼모 이스마시 샤프다는데 쇼모 아시네요? 쇼모 이스마시로 베온벤에 내졌다 한데 미파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라는 거죠. 로빵 깔베투노베 이스마스베디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좀 드려라. 예, 이스마시로 코막 미코네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너의 일선에 샌데코니 부르짖어라. 미커이 바로의 쇼머 노코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지, 기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별로 섬기는 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제시는 그래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거 외우려 저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여기서 할 때. 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 마음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
주셔서 나를 보내 주 위로 받지 못한 민족들 위로받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에 갇힌 열방 위하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속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도 이제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명령이 있었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분주한 마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모든 환경들, 상황들,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의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그곳 가운데 선포하며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전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사역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도와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밟는 그 땅 가운데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내 욕심이 원한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본질상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바로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로 얼룩지어진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생명의 그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속의 그 길을 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우리 물된 동상교회가 이제는 출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물된 동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 물된 동산이 서서 이제는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